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이 구속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여기서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죄사함 이상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정도로만 이렇게 좁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과 같죠.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중에 구원을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구속을 죄사함으로만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구속이라는 말과 제가 구원이라는 말을 그저 같은 뜻으로 씁니다마는 로마서 8장에 가시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거기 구속을 뭐라 그러죠? 몸의 구속. 여기서는 분명히 구속이라는 말이 완성의 차원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속을 죄사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속이라는 그 뜻의 한계를 죄를 용서함 받아서 지옥 가지 않게 되고 천국 가게 됐다라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 1장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그 뜻을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이 문제를 밝히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8장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나중에 이 몸의 구속까지 변화된 몸을 가지는 데까지 갈 겁니다. 그 변화된 몸, 그러기 위하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뭐가 있다 그러냐면 18절에 있었던 말씀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즉 그렇게 완성되기 위하여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 과정 속에 시련이 있는 겁니다. 완성을 향한 시련. 죄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차원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기 위한 훈련을 받는 그 시련의 기간이 있다고. 이것이 신자가 겪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는 모든 고난이 왜 있는 것이냐 그러면 몸의 구속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구속의 완성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죠. 거기 가면 같은 뜻의,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이 거기도 나옵니다. 30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나 보세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거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속함을 받았다, 즉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의로워진 것, 죄인이었던 자리에서 의인으로 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쓰인 것을 보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속함은 분명히 앞에 있는 의로움, 거룩함 이상의 뜻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구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완성된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은 분명히 죄 사함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구속은 죄 사함보다 훨씬 큰 겁니다만은 이걸 에베소 1장 오늘 우리 본문 7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구원을 행복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다 이거예요. 죄의 문제다 이거죠. 거룩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었던 거죠. 종종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당신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 죄가 적의 죄가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이것과 같죠. 부모가 자식한테 오해를 해갖고 자식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가 그런 건데 우리 애가 그런 줄 알고 막 호되게 꾸중을 했더니 애가 눈을 부릅뜨고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러고 덤벼들면 이번엔 뭘로 욕먹죠? 부모를 향하여 눈 부릅뜬 죄로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죄입니다. 그죠? 잘했냐 잘못했냐 보다 눈 부릅뜨고 말대답한 쪽이 훨씬 죄가 크다는 거 아십니까? 요새는 이게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길을 막고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꾸중하다 맞고 길은 왜 막습니까? 꾸중이나 계속 하십시오. 얼른 끝내주십시오. 아니다. 길을 막고 물어봐야 된다. 그게 훨씬 큰 죄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못한 것이 부모한테 죄입니다. 그렇죠? 큰 불효죠? 죄예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왔어요. 공부 못해서 창피해서. 어느 죄가 크죠? 집에 안 들어온 죄가 큽니다. 공부 못한 데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진 것이 집에 안 들어왔다는 것과 상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주제에 왜 늦었어? 이렇게 욕을 먹지. 그래도 지 꼬라지에 잘못한 줄 알고 늦게 왔구나. 이렇게는 아무도 용서를 안 합니다. 분명해지셨습니까? 성경에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완성의 자리까지, 가장 긴밀한 자리까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하시는 것 같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모를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며 그 관계가 가장 깊은 자리에까지 가는 것. 그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해지셨습니까? 그건 죄사함을 받아서 지옥까지 않게 됐다. 나 이제 의인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갖는 최고의 핵심 되는 것. 구속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시각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죄라고 할 때, 구속은 그 반대, 파괴됐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며 그 이어진 관계가 가장 긴밀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까지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구속 곧 죄사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이 얼마나 폭넓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렸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폭넓게 증언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불행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결과로 생기는 것을 원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수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모든 인류가 갖는 치명적인 과오입니다. 한번 그 정신과 의사를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 정신 이상자로 입원을 한 환자들을 이제 내보내도 좋은가, 퇴원을 시켜도 좋은가, 퇴원을 시키면 아직 안 되는가 하는 걸 이제 판가름하는 그 판정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 방법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답니다. 큰 그 수도가에 수도꼭지가 많이 달린, 그러니까 공동 세면장에 데려다 놓고서 물을 틀어놓고서 말이죠. 전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고서 걸레를 주고 물을 다 닦아내라 그런답니다. 그랬을 때 걸레로 열심히 물을 닦아내면 그 사람은 아직 더 있어야 되고, 수도꼭지를 가서 채우는 사람은 퇴원해도 되는 사람이랍니다. 그렇죠? 그 간단한 문제지만 그걸 풀지 못한답니다. 물론 그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그 증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겠죠. 정신과 의사들이 그 환자들하고 이렇게 쭉 대화를 많이 합니다. 연극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일 저한테 얘기를 해준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겪은 일 중에서 제일 웃겼던 얘기가 이거였답니다. 한 번은 환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환자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중이니까 이 사람 미쳤나 봐 그랬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 웃었대요. 그 옆에 있던 간호원이랑. 그렇죠? 미친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 미쳤나 봐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서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친 사람끼리 이 사람 미쳤나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 줄. 근데 그 사람 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 미쳤나 봐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저 바보 같은 정신과 의사고 저 환자들은 모르죠. 저 환자들은 우리가 왜 하얀 옷 입고 들어오는지 짜장면 배달 온 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일이 있으며 여러 가지 죄악이 넘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구약을 보세요. 구약은 몽땅 이런 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제일 많은 범죄가 뭐죠? 구약에서 그토록 많이 꺼내는 범죄가 성범죄죠. 그리고 살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는 사람들이 당황을 하죠. 적어도 성경책이면 좋은 말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신약엔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구약엔 좋은 말씀이 없으니까 옛날 약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역시 새로 만든 약이 좋은가 보죠. 옛날 거라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참으로 철저하도록 좋은 기록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기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가장 기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아야 할 것들이 썩더라 그런 겁니다. 첫 살인이 어떻게 나오죠? 누가 누구를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형제 아닙니까? 형제가 살인을 해요. 참 놀랍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요. 누구랑 짜고? 엄마랑 짜고. 그니 이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정말. 그 믿을 사람 없다 시리즈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더니 시원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풍덩 뛰어들어 무지하게 뜨겁대요. 나와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요? 구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구한테 이번엔 속죠? 지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구약에 얼마나 치사한 얘기가 있느냐 하면 그 장자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합니다. 게다가 유다는 며느리하고 또 관계를 갖죠. 이건 오늘날 일어나도 이건 사회면에 톱 기사로 날 거예요. 유다 그러면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유다는요, 그죠? 뭐 가룟 유다도 있고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유다는 유다 지파에서 어쨌든 왕이 나오는 건데요. 왜 구약이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자 생명과 아름다움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자 아무것도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가 같아요? 열매가 어디 달리느냐 하면 가지 끝에 달리지만 이 열매는 무엇으로부터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중간에 어디가 단절이 되면 가지 끝에 열매가 달리질 않고 거기 있었던 나뭇잎도 말라 죽죠. 나뭇가지도 마르고 그래서 썩습니다.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문제로 자신을 살펴야 되냐면 죄입니다. 그때 그 죄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윤리 도덕성을 가지는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우냐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받아내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아내느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 때 어떻게 살죠? 거룩이나 의나 지혜가 필요 없는데 몸을 담근다고요, 자꾸. 세상 앞에 가서 싸우는 세상 우리 보고 뭘 하라냐면 거짓말 하자 그러죠. 칼 빼자 그러거든요. 거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칼을 주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가서 싸우는 동안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혹 특별히 누구를 죽이지 않고 특별히 거짓말을 안 했을지 몰라도 누구를 이기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에서 앞지르는 싸움은 늘 했을 겁니다. 거기에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게 있나 보세요. 거기 여러분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이 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만 그 일을 진행할 부분이 여러분의 생활 태도와 원리와 목표에 있었나 보세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전혀 신앙생활을 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대부분의 신자들이 넘어지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거짓말하지 않았다, 특별히 살인하지 않았다, 특별히 누구를 속이거나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와 방법과 원리를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당장 누가 원수로 돌아서느냐 하면 세상이 여러분 앞에 원수로 서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전부 아버지로부터 얻어내어서야만 사는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32절에 이런 재미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겠습니다만 오늘 이 대목에서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 조금 새로운 맛을 좀 보실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그 외에 무엇이든지 아낄 리가 있겠느냐, 여기에 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것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보세요. 다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것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합시다. 돈 가치로 따져서 1억. 그랬을 때 다른 것들은 10원짜리, 100원짜리 이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억을 주시니까 10원짜리, 20원짜리를 아끼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님 쪽에서
돈을 내시는 입장이라고 볼 때 1억짜리를 내는 게 쉽습니까? 10원짜리를 내는 게 쉽습니까? 싼 거 내는 게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짜리를 내야만 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뜻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건 혹시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죄 문제만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되는 것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요, 건강을 주는 것도 아니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요,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에서는 혹시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일찍 죽거나 사람들한테 평생 관세를 받거나 노예가 되거나 매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이것과 비교하면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학을 갔다 못 갔다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고 천국과 지옥이죠. 그렇죠? 키가 좀 크냐 작으냐, 눈이 크냐 작으냐 아주 심각해요. 저희 딸은 아침마다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아빠 제 눈 커졌어요? 수진아, 눈 작은 게 이쁜 거란다. 크고 초점 똑바로 박힌 사람을 내가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래, 그게 얼마나 우리들한테 심각합니까? 그렇죠? 그게 더 심각하죠. 배웠다 못 배웠다, 잘 산다 못 산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문제가 가장 소중한, 그것과 비교하자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은 거라 그러신다고요. 글로 들어와 계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그걸 위해서 뭐를 했다고요? 이 구속 얘기를 할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줬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신자는 불행해집니다. 그가 얻은 구원이 무엇만도 못하냐면 애 학교 들어가는 것만 못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가를 놓치면 이빨이나 아프지 말게 해주시지 그까짓 구원 같은 건 뭘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신자가 감사를 놓칩니다. 아주 쉽게 감사를 놓칩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를 제가 자주 듭니다만은, 택시를 탔을 때와 버스를 탔을 때는 어느 때 거스름돈을 꼭 받아야 됩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시를 탔을 때와 버스를 탔을 때는 어느 때 꼭 거스름을 받아야 된다. 어느 땐 거스름을 양보해도 좋다. 택시를 탔을 때 거스름과 버스를 탔을 때 거스름은 어느 쪽이 거스름이 많습니까? 택시를 탔을 때 일반적으로 거스름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탔을 때 거스름돈을 양보하는 법입니다. 왜 그렇죠? 그때는 돈을 아끼자고 탄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아끼고 편안하자고 탄 겁니다. 그걸 뭘로 대신 때우기로 하고 돈으로 때우기로 한 겁니다. 버스를 탔을 때는 불편하더라도 돈을 아끼자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스름돈이 1이 10원이라도 그건 받아야 되는 거고, 택시를 탔을 때는 거스름이 1이 1000원이라도 그건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졌느냐를 놓치면,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놓치면 이 문제를 틀리는 것 같이 틀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과 비교할 때 나머지가 얼마나 사소한가를 놓치면 주객이 전도된다고요.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걸 놓쳐서 감사를 놓칩니다. 택시 탄 편안함을 돈 많이 들었다고 뛰면 그럼 아예 처음부터 걸어가셔야죠. 이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바 이 구속함을 얻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얻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그걸 늘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른 것으로 인하여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세요. 이 죄를 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 죄를 밝히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합니다마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꼭 받아내십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십니다마는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으로 없이 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납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 제가 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므로 주십니다. 방법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나 그것이 구원의 이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얻는 구원입니다만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방법이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신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 내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옛날보다 훨씬 적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자꾸 두드러지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좌절이 자꾸 옵니다. 왜 자꾸 좌절이 오느냐 하면 신앙이 좋지 않았을 때보다 신앙 상태가 깊어지고 높아질수록 죄에 대해 훨씬 민감해지고 옛날엔 죄같이 생각도 안 했던 것도 마음에 자꾸 걸리게 됩니다. 왜 그런다고요? 주 앞에 자꾸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보고 그걸 씻어내라 그러십니다. 주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서 자꾸 여러분 몸에 남아있는 작은 더러움과 가장 작은 흠까지도 비춰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스스로 그걸 씻는 작업을 요구하십니다. 좌절로 가지 마십시오.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별로 열심이 없고 주님과 멀리 있을 때는 어지간히 큰 죄가 아니면 확인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 1년을 한 번도 교회를 안 갔구나. 이쯤 돼야 와요. 그러나 나중에 되면요, 교회 가서 잠시 딴 생각을 했다든가, 누가 인사를 먼저 했는데 내가 먼저 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보인 호의만큼 내가 호의를 보이지 못한 것, 별의별 게 다 마음에 걸립니다.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대접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서 있으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죄를 지적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적해서 회개케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듯이 우리를 세움으로써 세상 사람들 자꾸 죄를 지적합니다. 저들이 죄인이요? 회개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재미없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 사랑을 얘기하지 왜 죄부터 얘기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에 갈 것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거거든요. 이건 나쁜 방법입니다. 성경이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슬프고 괴로운 자가 있으면 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케 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는 일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방법을 씁니다. 죄인인 것을 지적해서 어느 곳에 가서도 풀 수 없고 주 앞에 돌아와야만 된다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방법을 쓰십니다. 심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지적해야 됩니다. 치료하기 위하여 진찰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력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논할 때 십자가가 죄를 지적하는 것임을 빼놓고 사랑으로만 서 있으면 기독교는 사실은 그 지지 기반을 잃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라.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 누가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뺨 대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이대원 목사님이 이렇게 한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대고 그리고 진단서를 끊어오랍니다. 그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복수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지 바보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법도 없고 기준도 없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아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포용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무질서입니다. 무질서에는 의의가 없고 지혜도 없죠. 그 성경은 훨씬 지적하는 쪽으로 옵니다. 죄를 지적하는 쪽으로. 이걸 지적받는 것을 당연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죄를 지적당하는 일이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연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난 오늘 이걸 실패했다, 나 이 문제는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좌절감과 처참함을 갖는 것을 당연시 하셔야 됩니다. 고쳐나가라는 지적입니다. 시험을 해보죠. 학교에서 내가 어디가 약한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틀리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나는 뭘 못한다, 난 산수를 못한다, 산수 속에서도 특별히 나눗셈을 못한다, 내가 약한 지점이 어딘가를 확인케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한 죄책감을 찔러주신다면 우린 거길 보강해야 됩니다. 내가 남 앞에 교만합니까? 심판을 잘합니까? 헐뜯는 얘기를 잘합니까? 그걸 연습하셔야죠. 다음부터 말을 할 때 열을 센다. 쉬어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상대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연습을 하셔야죠. 그게 없죠,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마음이 안 생기기를 바라갖고는 여러분 평생에 신앙적으로 나아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갖는 훈련은 요즘 이런 겁니다. 재주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제일 큰 병 중에 하나가 제가 빠른 편입니다. 무슨 생각이나 결정이나 행동이 이렇게 빠른 편이에요. 좋게 얘기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이 경망한 거죠.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마음속으로 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또 열.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좀 느리고 좀 둔해 보이는 연습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주가 넘치고 빠르면요, 묘하게도 거룩한 분위기가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십니까? 저로서는 아주 중요한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이 문제 내가 너무 빨랐다. 빨리 얘기를 하고 빨리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좀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그 연습을 그렇게 합니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어코 해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결심을 했다고 해서 금방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 연습을 완성할 때까지 매일매일 지적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제2의 천성이 되기까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바지가랭이에 모래주머니 차고 뛰듯이 이렇게 뭘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용서를 얘기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을 얘기합니다. 지적이 있고 막다른 골목에 몰아놓고 자인케 한 다음에야 용서가 나옵니다. 용서한다 그럽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4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건 뭐 다음에 나온 거냐면요, 19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정죄해 놓고야 십자가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 방법을 쓰셔야 할까요?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근데 죄인된 인간은 끊임없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문제는 내 손으로 풀 수 있다는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오는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자신 있다는 우리한테 그럼 해봐라 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너 그럼 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좌절을 해서 못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야 드디어 십자가가 효력을 발합니다. 이건 얼마나 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불신자와 신자를 다르게 대접하는 게 무엇인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헛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시죠. 불신자들은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쓰는 방법의 결과,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인가를 죽은 다음에 보여주시고, 신자에게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아생전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실패로 나타나죠. 실패로. 자, 예를 들면 세상 사람은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힘으로 덤비고 싸웁니다. 신자에게는 사람의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것이냐를 교통사고 한번 꽝 해갖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 사람이 믿었던 게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이게 60kg짜리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구나 하는 걸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사 속에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 당했고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튼튼하게 산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좌절로 보이죠. 실패로 보이고. 그러나 보십시오. 이쪽이 복이죠. 그래야 나로부터 나오는 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힘 앞에 돌아올 것 아닙니까? 뭐라 넣어야 십자가 앞에 돌아온다고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십자가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거를 이를 갈고 싫어하는 이유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죄인이란 결국 뭔데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무릎 꿇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거든요. 자기가 신인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신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신자라면 그걸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명히 그 확인을 하고 그 자인이 있었고 그 회개와 그 도우심을 구한 것으로 출발한 구속함을 받은 죄 사함을 입은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과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일에 그 이상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자신 있게 손들 사람은 몇 없습니다. 지금도 손들어 보라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밖에 손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가 우리 신앙의 가장 취약 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살아온 세월들이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몰아간 것이 무엇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더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지적한 그 모든 신앙 양심의 찔림들을 훈련하고 훈련해서 극복하고 고쳐낸 것이 무엇 있는가 보십시오. 그 찔리는 게 싫어서 그 부분은 부닥치지 않은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하는 제일 많은 얘기가 뭐예요? 교회를 깊이 알면 골치 아파. 모르는 게 좋아. 그게 정신 바로 박힌 말이에요, 그게? 공부하면 할수록 귀찮어. 관도,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알아? 그거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게 돼버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 대학 가면 뭐예요? 가면 얼마나 골치 아픈데 등록금만 꽝꽝 내라 그러고 안 가는 게 효자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웬수야, 너 죽고 나 죽자. 한강물이 왜 저렇게 깊은 줄 아냐?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신앙상으로는 떳떳이 얘기하죠.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골치 아프니 관두자고 뭐나 하자고요. 주일날 가서 예배나 보고
헌금이나 내자고. 최소한의 양심을 마비시키려는 거죠. 난 헌금은 냈어요. 치사하게 돈은 안 떼어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한 걸음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로 들어선 적이 없는 겁니다. 구속이 뭐라고요? 예,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의 대부분은 마땅히 지금쯤 신앙적으로 대학생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적어도 저희 교회 오셔서 제 설교를 들을 만한 분이라면 그러면 지금 대학원 코스는 하셨어야죠. 근데 지금도 뭐죠? 솔직히 유치원이죠. 여기가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에서 재미와 기적을 체험치 못하는 이유입니다. 감사가 없고 영향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높은 이름과 복된 약속을 허락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더욱 깊어지며 주를 닮으며 아니 주와 가까워지는 일에 부름을 받았은즉 열심히 그 길을 갈고 닦고 연습하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앉아있던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며 경건을 연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진실되고 충성되고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의 전 평생을 주를 닮아가며 주 앞으로 나가는 싸움을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